예배를 통해서 시대 응답 속에서 생애 가장 큰 축복을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저희 매주 이제 예배 시간 예배 이 동영상을 녹화하고 저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2022년도 이제 첫 주서부터 계속 녹화한 것을 노트북에다 저장하다 보니까 용량이 꽉 찼어요. 그래서 이제 외장 하드에다가 데이터를 이제 그 동영상을 이렇게 옮기려고 1월 달서부터 이제 메시지를 이렇게 동영상을 하나하나 옮기려고 봤습니다. 근데 서론 부분에 늘 끊임없이 왜 예수 믿어야 되는가?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는가? 서론 부분에 항상 복음을 강조한 것이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복음만 그렇게 말했을까? 왜 복음만 말하자면 안 될까? 내 스스로가 내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고 제가 답을 해봤습니다. 복음 전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 가운데 복음을 강조하지 않으면은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우리가 마가복음 1장서부터 지금 쭉 이어왔지 않습니까? 뭐를 모르게 되느냐? 복음을 통해서 창세기 3장의 심각성이 부각됐었거든요. 즉, 복음을 통해서 영혼의 눈이 열려보니, 이 땅이 왜 망하는가? 이 땅에 그렇게 좋은 정치인도 있고, 좋은 경제인도 있고, 좋은 과학자들도 허다하게 많이 있는데, 왜 이 땅은 점점점 어려워지는가? 그 이유를 모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이 현장에서 보니까 마치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심부름하는 역할을 밖에 안 하고 있어요. 그 심부름 역할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강조해야 되는 이유는 창세기 3장 심각성을 모르게 되니, 그 창세기 3장 그 사단이 만든 12가지의 문제를 말할 수밖에 없으니 복음만 강조해야 되는구나. 내 스스로가 그렇게 다짐이 되더라고요. 어떻습니까? 복음을 통해서 현장에 사단이 만든 그 12가지 작품이 보여집니까?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의 문제에 잡혀서 사주명 8자에 잡혀있는 6가지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그 영혼들이 보여집니까? 그들을 살릴 유일한 답은 복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그 복음을 증언하라고 우리를 증인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왜 복음만 강조해야 되느냐? 창세기 3장을 해결한 유일한 답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유일한 복음, 유일한 그 복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그 구원의 길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서요?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마귀의 종노릇 하던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그리스도를 약속하시고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을 강조하지 않으면 마태복음 17장 8절 말씀과 같이 오직 예수 외에 보이지 않아야 되는데, 복음 강조하지 않으면 오직 예수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다시 한번 마음에 다짐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도 오직 복음만 말하고 복음만 강조해야 되겠다. 복음 강조하지 않으니까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 있으나 현장에서는 많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지 못하고 있구나. 그래서 나에게는 오직 예수에는 길이 없고 오직 예수에는 답이 없다. 왜냐? 예수만이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같은 말이지만 같은 말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역사 속에 그 복음의 역사로 우리가 승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복음을 강조하자면 안 되는가? 복음 강조하지 않으면
창세기 3장에 빠져있는 영적 문제 해결할 길 없습니다. 복음 강조하지 않고 복음 전하지 않으면 영적 문제로 오는 그 파탄의 지경에 빠져있는 삶을 회복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복음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이 뭐예요?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나온 것 같이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의 영원한 영적 문제가 완전히 끝납니다. 그 결과로 나타나는 정신 문제, 육신의 문제, 삶의 문제, 후대 문제, 미래 문제 완전히 종결됩니다. 복음만 말해야 돼요. 성경은 복음만 말하도록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복음 강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모르게 됩니다. 베드로가 그 현장에서 구약에 명시된 하나님의 약속한 그 그리스도가 예수임을 깨닫고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그 순간부터 주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가요? 예수가.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물로 오시는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다시 희생제물로 오시는 그리스도가 예수십니다. 임마누엘로 오시는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그 약속이 이루어졌죠. 자,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에는요, 하나님의 무고한 역사 속에 나타나신 그 언약을 이루시는 그 약속을 성취하는 당사자라는 것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축복, 예수가 그리스도의 사실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이 복음만 붙잡아야 되고 복음만 강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골로새 2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우리의 모든 삶의 어떤 것도 거기 안에는 답이 있습니다. 거기에 해답이 있어요. 그 안에 모든 응답이 있습니다. 복음만 들어야 돼요. 복음만 말해야 됩니다. 역설적이지만 복음 강조하지 않으면 내 체질대로 살게 되고 내 경험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없는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불보듯 뻔한 결과물이 초래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예수님이 유대인, 특히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비유로 들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 강조하지 않으면요, 로마서 5장 8절 언약 성취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모르게 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언약의 여정을 따라서 언약을 성취하신 그 당사자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대요. 그래서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담겨져 있어요. 복음 강조하지 않으면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실을 모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않으면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하는 사실을 모르게 됩니다. 복음 안에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약속을 따라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임재가 체험되어지고 함께함이 체험되어지고 동행함이 체험되어지면 나라는 정체성이 발견되어지죠. 내가 누구인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요.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알게 됐습니다. 제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시대의 전도자요, 복음 전하는 제자요, 후대를 살릴 렘넌트입니다. 어마어마한 축복, 어마어마한 정체성을 우리가 가졌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강조해야 돼요. 복음 강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어떻게 돼요?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힘입어 귀신이 쫓겨나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이미 임하였느니라. 복음의 역사로, 복음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흑암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복음만 말해야 돼요. 복음만 강조해야 됩니다. 복음 강조하지 아니하면 오늘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했듯이 복음을 배척하고 복음을 방해하는 후대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루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내포되어 있어요. 그 안에는 이스라엘 역사의 수많은 굴곡적인 역사 속에서 복음 강조하지 않을 때 일어났던 우리 역사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역사가 보여주는 교훈이 뭡니까? 후대거든요. 후대 살리는 유일한 길은 복음밖에 없어요. 우리 후대들에게 이 원색적인 복음, 완전한 복음만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좋은 것을 곁들여서 말하면 안 돼요. 오직 복음만 말해야 됩니다. 이 복음 전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문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기 며칠 전에 이 지난주에 봤듯이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 앞에서 딴지를 걸죠. 당신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성소를 뒤엎는 일을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 안 하셨죠. 왜냐?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을 못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하십니다. 1절에서 9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포도 농부의 비유죠. 자, 1절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그들이 누구라고요? 좀 전에 말씀하신 예수님의 권위를 따졌던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입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나오죠. 한 사람이. 뭘 만들어요?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한 사람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포도를 만드셨어요. 이거는 이스라엘 나라를 말하겠죠. 왜냐하면 인류를 구원하시고 인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이 복음을 전달해야 되겠는데 누군가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 자기 자신의 뜻과 계획을 전달하고자 한 사람을 택하셨어요. 그게 아브라함이었거든요. 내 민족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해서 아브라함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나왔습니다. 포도원을 만들고 산 울타리를 치고 산 울타리를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그 다음에 망대를 지어서, 왜? 지켜야 되니까. 이 언약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통해서 이 언약을 전달하기 위해서 많은 이 새 삼절기도 만들어 주시고 율법대로 만들어 주시고 이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새로 주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농부들이란 누구겠어요? 우리가 좀 전에 이야기했던 서기관들과 대상들과 장로들, 즉 종교 지도자들 말합니다. (2절입니다) 때에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이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한 종을.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이 복음을 전달할 시대시마다 위기의 때마다 하나님은 한 종들을 세워 그 언약을 이뤄나가게 하셨어요. 선지자들이죠. 선지자.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를 말합니다. 근데 어떻게 했어요? 3절입니다.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구약의 선지자 중에 돌에 맞아 죽은 순교하신 선지자들도 있었거든요.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왜 그렇겠어요? 마땅히 해야 될 그 일을 하지 아니하고 사리사욕에 눈이 먼, 즉 복음 전달할 사명을 놓쳐버린 이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 사리사욕에 눈이 먼 거죠. 특히 이제 예수님 오신 그 당시에 있었던 서기관들과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거기에 더 눈독이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6절입니다.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러죠. 여기에 또 한 사람이 나오죠. 이걸 누구라고요? 사랑하는 아들이라. 아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구약의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이 언약을 전달할 그 많은 선지자들이 일어난 그때마다 선지자들을 박해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어요? 톱에 켜서 몸뚱아리 두 동안에 순교하셨어요. 에레미야 선지자는요, 애굽에 가가지고 애굽으로 이제 같이 이제 끌려갔거든요. 거기서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 백성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돌에 맞아 죽었어요. 왜냐하면 통치하는 자들에게 쓴소리했다고. 에스겔 선지자는요. 에스겔 선지자는 이 포로로 잡혀가는 동안 통치자가 우상 숭배한다는 그 이유로 죽여버렸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미가 선지자는 아합의 아들 요람에 의해 절벽에서 죽임을 당하고, 아모스 선지자 같은 경우는 아마사의 아들에 의해서 곤봉에 관절을 맞아 죽고요. 스가랴 선지자 같은 경우는 유다 왕 요아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구약 시대에 많은 선지자들이 주께로 돌아와라. 야곱아, 이스라엘아, 어째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께 숨겼으면 내 송사는 하나님께 벗어났느냐 하느냐. 이사 선지자 하는 말이거든요. 와서 나와 변론해보자. 이렇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다 그만 복음이 아닌, 언야가 아닌 우상 현장으로 계속 치닫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돌아와라. 이 언약을 위해서 회복할 그날을 바라보면서 돌아오라. 회복해라. 회개하라. 근데 그런 선지자들을 어떻게 다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13장 43절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렇게 통곡하셨어요.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들을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는 원하지 아니할도다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이 민족을 들었었는데, 이 민족이 복음 안으로 들어오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하는 쪽으로 전락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정확한 복음이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시대마다 이 언약 전달자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럽니다. 우리가 작은 일이지만 이 복음만 올바르게 전달한다면, 우리 후대에게 정확한 복음이 전달된다면, 원칙적인 복음이 전달된다면, 우리의 작은 사역이 크고 작은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세계 복음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 역사가 주는 교훈이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이 본문에 또 다른 비유가 나오죠. 10절, 12절.
이 말씀은 시편 118편 22절 23절의 말씀입니다. 10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이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예, 시편 118편 22절 23절에 뭐라 그랬냐면요,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우리 눈에는 기이한 바로다 그래요. 솔로몬 성전이 지어질 때 많은 그 돌들이 사용됐대요. 근데 성전에 지우는데 필요한 그 돌이 아닌 거기에 사용되지 못한 돌을 버렸는데 의외로 이 돌이 성전 문을 받치는 기초돌이 되는 거라는 것입니다. 건축자들은 성전 건축에는 별 쓸모없이 버렸는데 성전 문에 들어가는 그 문을 받치고 있는 기초돌이 됐다는 거예요. 그것을 인용한 시편 118편 22절 23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요, 사도행전 4장 11절에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그래요. 베드로가 건축자들이 버린 이 머릿돌이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주 값없이 목수의 아들로서 많은 이적과 많은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까마득하게 모르는 그들이 예수님을 내쳤잖아요. 근데 그 예수가 누구예요? 진 모퉁이의 머릿돌과 된 것 같이 우리의 믿음의 반석에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17절 말씀이죠. 에베소서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았대요.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집을 짓는데 그 주춧돌 있잖아요. 그 주춧돌을 역할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집이 세워질 수 없어요. 그와 같이 우리 모든 인생의 주춧돌이 복음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근데 그 주춧돌이 되는 모퉁이돌이 되는 것은 저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마치 건축자들이 별로 쓸모가 없어 버린 돌같이 버려졌으나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모퉁이돌과 같은 역할을 하는 그리스도가 됐다는 거죠. 모든 근원이 그리스도인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7절에 그러므로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한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이렇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는 이 복음 우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한 자, 즉 오늘 나왔던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건축자들이 버린 돌과 같은 것입니다. 근데 그 버린 돌은 우리에게 뭐가 돼요? 모퉁이 돌이 된 것입니다. 머릿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12절에 그들이 예수의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찔린 거죠. 그러면 즉시 깨닫고 회개하고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안 해요. 사단에 잡혀버리면요, 이렇듯 악랄하게 끝까지 반기듭니다. 보세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한 줄을 알고 잡고자 하되. 예수님을 무서워해야 되는데, 우리 생명을 다스리는 예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저 종교 지도자 유대인들은 누굴 무서워해요?
여론을 무서워합니다. 기득권자들은요, 이 여론을 무서워합니다.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왜냐면 예수를 잡으면 이제 여론이 확산돼 가지고 그 무리들을 위해서 자기들의 그 위치가 흔들릴까 봐. 전부 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내용과 같이 우리, 보이는 것, 세상 것, 그 중심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에 잡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랬잖아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로부터 났으니. 이제 직역을 했지 않습니까? 이렇듯 이스라엘 민족이 이런 유관 역사 속에 복음 운동의 최선봉자에 서야 될 이 축복받은 민족이 왜 이렇게 전락을 해버렸을까요? 복음을 전달하지 않았어요. 복음을 강조하지 않아서 그래요. 복음이 심해지면 시대마다 위기가 옵니다. 전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복음만 말해야 돼요. 오직 복음을 강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저와 여러분 찾고 나갈 언약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에 나온 것과 같이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오직 그리스도여야 돼요. 여기에 우리의 생에 결론이 나야 됩니다. 여기에 우리는 오직을 해야 돼요. 이 복음에 우리는 24 해야 됩니다. 24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 체질은 너무나도 창세기 3장에 그 쪄들어있는 체질이기 때문에 복음 24 하지 않으면은 뭐에 24 하냐? 사단 24를 해요. 체질을 그렇습니다. 용수철이 이렇게 쭉 내렸다 놔두면 어떻게 돼요? 원래대로 가요. 우리는 그럼 원래대로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체질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복음 24 해야 됩니다. 이 복음에 우리는 일심을 해야 돼요. 또 우리가 누릴 것 오직 하나님 나라죠. 여기에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유일성의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유일한 응답을 받게 돼요. 이것은 하나님의 작품이 되죠. 25. 우리는 여기에 전심을 다해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직 성령 충만함을 강구해야 됩니다. 약속이니까요.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되느냐?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세계 복음화의 방법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이루시는 모든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방법, 오직 성령 충만. 그러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여정을 걸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일을 향해서 우리는 기다리며 누리면 됩니다. 그러면 나의 모든 것이 재창조가 일어나죠. 문제가 재창조가 돼요. 성령의 역사로. 이것은 영원한 작품이 됩니다. 증거가 되는 것이죠. 이 일을 우리는 지속을 해야 됩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함을 체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요 세 가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이라는 그 언약을 붙잡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보좌의 축복이 뭔지를 알게 됩니다.
내가 있는 곳이 보좌를 누리는 현장입니다. 그러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누리게 되면 나를 통한 237 나라 살릴 빛의 역사가 일어남을 깨닫게 됩니다. 복음 안에 모든 거 다 있어요. 복음 안에 성삼위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비밀입니다. 그 언약, 그 복음을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뭔지 알게 돼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의 비밀, 하나님의 형상.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래요.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죠.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영적인 비밀, 영혼, 우리의 영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2장 1절에서 8절에 나오는 에덴의 축복이 회복됩니다. 이 어마무시한 영적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이 축복을 누리는 내가 이 시대의 전무후무한 존재임을 알게 되고 전무후무한 응답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전무후무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전무후무한 사역하는 저와 여러분의 가는 현장은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역사에 있는 현장이 되어버려요. 그러면 어떤 결론이 나냐면요, 요셉과 같이 문제 속에 가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된 자로 현장 살리게 됩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과 같이 다윗이 여호와 신에 감동됐다 그래요. 요셉과 같이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자요 여호와 신에 감동된 다윗과 같이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과 임마누엘 축복 속에서 응답드리게 됨을 믿습니다. 그러면요, 엘리사가 간구했던 것 같이 열왕기하 2장 9절 11절에 나오는 것 같이 갑절의 응답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과거가 발판이 되죠. 오지는 않았지만 미래는 뭐예요? 응답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오늘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의 여러 가지 각가지 문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늘은 누림이 되죠. 왜요? 미래는 이미 응답을 받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미래가 우리에게 있음을 알기 때문에 오늘의 모든 것은 응답이 되죠. 그래서 요 사실을 누릴 수 있도록 약속 잡고 언약 잡고 이것이 플랫폼화 되도록 강조했듯이 플랫폼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거쳐갈 수 있는 하나의 역과 같은 거거든요. 이것이 현장 살리는 파수 망대가 될 수 있도록 현장과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안테나가 될 수 있도록 이 영적 비밀을 누리시다가 현장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가 주는 교훈을 인하여 오늘 다시금 언약을 붙잡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 우리 주님이 그 예통에 하셨던 그 심정을 바라보며 복음만을 붙잡고 복음만 강조해야 될 이유를 깨닫게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응답에 이탈되지 아니하도록 그리스도 언약 안에 24의 축복을 누리게 해 주시옵시고 오직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언약 잡고 승리의 여정 속에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드리는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